여호수아 20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피난처.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은 돕비성에 대한 것으로, 돕비성이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이 복수자의 칼을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특정한 성읍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 요단 동편의 세 성읍과 서편의 세 성읍을 지정하셔서 가나안 땅 어디에 있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곳으로 쉽게 몸을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성읍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이 지명되었고, 8절에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세 성읍 베셀과 길르앗 라못과 골란이 돕비성으로 지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나오는 6개의 돕비성의 각각 이름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들의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게데스는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고, 세겜은 어깨에 매다, 헤브론은 친교, 라못은 영광스럽게 하다, 베셀은 요새, 골란은 기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돕비성들 이름에 담겨있는 뜻은 어찌 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6개의 돕비성의 이름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성들을 알려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 죄인들의 피난처가 돕비성이라면 신약에 들어와서 죄인들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사실 돕비성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요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돕비성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 참된 피난처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데스라는 돕비성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게데스라는 이름은 거룩하다 혹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거룩이란 이름을 가진 돕비성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신 예수님의 특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돕비성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바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몸을 피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깨끗함, 죄로부터의 구별,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돕비성에 들어간 사람은 죄로부터 구별되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소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공로로 종교적 의식으로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게데스, 곧 거룩한 돕비성이란 이름은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돕비성이 되어주셔서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와 구별되어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데스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거룩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죄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돕비성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겜이라는 돕비성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겜이란 이름은 어깨에 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깨에 맬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짐을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돕비성에 들어온 사람, 그의 죄를 이 돕비성이 대신 어깨에 매어 죄인의 짐을 덜어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겜의 돕비성과 같이 죄인들의 무거운 짐을 모두 그분의 어깨에 메어주셨습니다. 돕비성 안에 들어가면 죄에 대한 짐을 내려놓을 수 있듯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돕비성의 이름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 친히 자신의 죄와 인생의 짐을 지면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의 짐을 어깨에 메고 대신 들어주십니다. 지금의 죄의 짐 때문에, 인생의 짐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피곤해 있습니까? 책임지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헤브론이라는 도피성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브론은 친교 혹은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절의 고통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단절의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죽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이들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적 사망의 상태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들이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며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질 수가 전혀 없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도피성의 이름은 결국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교제와 친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라못이라는 도피성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라못의 뜻은 영광 혹은 고귀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로 인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다가 마지막 날 상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하고도 불쌍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식에서 영광되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광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못이라는 도피성의 이름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못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광과 존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와 백성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베셀이라는 도피성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베셀은 요새 혹은 강한 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인 까닭에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형벌과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치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죄의 값인 사망 앞에서 또한 그에 따른
영원한 저주와 형벌 앞에서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강한 도피성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됩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님의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베셀이라는 도피성의 이름은 결국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참된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베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강한 산성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구원의 안식, 안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곤란이라는 도피성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곤란은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육적인 일들로 인해 만족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돈과 명예, 성공과 번영 등을 경험하며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일시적인 만족이요 한시적인 기쁨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듯이 한때 피었다가 시드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지라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공허함과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채워주십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 인생 가운데 아무런 소망과 목표 없이 살았던 우리들,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단순히 이 땅에서의 육체적 쾌락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곤란이라는 도피성의 이름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곤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참된 기쁨과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산 가운데 방황하며 아직도 갈급한 심령을 채우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도피성의 규례와 제도를 계획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도피성의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직접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죄인들의 피난처가 바로 도피성의 법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약에 있어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던 이 도피성의 규례와 법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친히 도피성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온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친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가듯 자신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도피성에 가듯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생의 모든 공고함과 환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곳에서 나의 인생은 물론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인생까지 안전하게 보호받고 보장받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로 유일한 길이 됩니까? 우리의 죄로부터 유일한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만족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 우리 조상 붐으로부터 내려온 죄, 내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젠 영원한 심판, 지옥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그 어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국 이 도피성들 이름에 담겨있는 뜻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성들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죄의 짐의 무게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를 그분의 어깨로 대신 짊어주십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광, 우리의 안전한 산성 같은 요새,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주십니다. 도피성은 특정 인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과 나그네 된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분이나 국적을 막론하고 누구나 들어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죄를 지은 자뿐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강도와 도둑의 위험으로부터 잠시 몸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 누군가 도피성으로 피할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땅 전체 골고루 있습니다.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거나 차별이 심하여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어느 누구나 출입에 제한 없이 위험이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곳, 또한 여행 중에 피곤할 때 쉬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도피성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 쉼을 얻으라고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쉼을 얻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0대 젊은 나이에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남편은 이 여자와 20살도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 남편은 젊은 아내를 놔두고 수시로 바람을 피우고 몇 달 동안 밖으로 나가 연락을 하지 않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술을 마시며 나를 지새우며 알코올 중독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 여인은 자신의 어린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는 추위와 배고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음식을 먹을 때보다는 쓰레기통에 나오는 음식물을 먹고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 그 아이는 나중에 길거리에 갱단이 되어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들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하여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기 한 몸 살겠다고 아이를 버리고 떠났던 이 여인은 잘 살기보다는 오히려 인생을 술과 함께 방탕하게 보내 이미 온몸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의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자신이 과거 버렸던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그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 이곳저곳에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고민 끝에 아들이 인도하는 집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화해한 이 여인은 이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피우던 담배도 끊고 술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하였고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헌신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선교사로서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아들과 어머니는 자신들을 버린 아버지를 만났고 그 아버지의 임종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스티븐 룽구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의 죄,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한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던 개개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삶이 변화되었고 인생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품어줄 수 없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들 가정은 예수님을 만나서야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고 모든 방황을 끝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할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정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십니다. 물론 잘못과 죄를 그저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도저히 변화될 희망이 없어 보였던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 없는 인생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희망과 죄의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나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